2025년 1월 26일 설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셋째 주일이고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무슨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무슨 천문 앞 광장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오전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하나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서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함께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합니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갈등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평화와 화합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느님,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대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국민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고통받는 이웃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4에서 31절.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두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설날을 맞아서 용영아 집사님께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신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한자풀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진리는 한자로 참, 진, 이치, 리, 다스릴 리자입니다. 한자는
부수가 모여 뜻이 되지요. 진을 부수로 나누면 비수, 비, 눈, 목, 숨을, 은, 여덟, 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란 끝이 날카롭고 짧은 칼을 말합니다. 아닌 것을 날카롭게 지적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12.3을 당하면서 아닌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거짓을 드러나는 모습이 아직도 ing입니다. 눈목, 눈은 실제 상황을 봅니다. 숨을 은은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참은 태양처럼 그 자리에서 항상 밝게 빛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듯 하고 안 본 척 한다고 합니다. 8, 8. 사람인이 아니고 왜 8, 8일까요? 참, 진짜는 눈에 보이는 듯 하나 숨겨져 있어 사람이 쉬이 찾지 못하는 것을 풍자하는 뜻으로 사람 인자를 벌려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리를 부수로 나누면 임금 왕, 마을 리, 왕의 마을, 왕이 다스리는 마을, 누가 왕일까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듯 참을 가리고 거짓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진리를 한자로 풀어보며 한자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진리란 보편적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 한가운데 살아내야 했던 예수. 진리가 아닌 세상에서 온몸으로 진리를 알리려고 죽어간 예수를 생각해 봅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아스팔트 위에서도 나를 세며 진리를 추구했던 시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를 요한복음 8장에서 인용해 봅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해 좌충우돌 헤매던 저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교회와 관련된 곳에 있는 제가 떠오릅니다.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가는 모습도 떠오릅니다. 자전거 맨 앞에 남동생, 페달을 밟는 아버지, 뒤두자에 앉은 여동생, 여동생 뒤에서 의자를 밟고 아버지 어깨를 짚고 서 있는 저, 오빠는 자전거 옆을 달립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그곳에 있지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름 생각하는 힘이 생기면서 들려지는 하나님 이야기는 의심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궁금함을 파헤쳐 볼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묵혀두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남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희귀질환이라고 병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루게릭이나 근위영양증 등 근육 관련 질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에 의지할 수 없어 기도원도 다녔습니다. 덕분에 엄마 대신 할렐루야 기도원에도 가보았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김계화 씨의 눈에 들어야만 앞으로 나가 특별히 치유 기도와 치유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 번도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쏘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정강이를 다른 사람들 피가 묻은 손가락으로 긁어댔습니다. 당연히 감염이 되지요. 그 감염을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지 말고 생수만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생수도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약 15년간 동생의 정강이는 상처로 곪아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된 제가 의학적 치료를 할라치면 절대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뼈까지 곪아져서 2차, 3차 감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위로만 한정되었습니다. 동생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신유은사, 애원 등을 하는 공동체에 입소하여 공동생활도 하였습니다. 무직이었던 제가 보호자로 함께 갔지요. 원하는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하고 대학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죠. 입학쯤에는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30개월을 지냈습니다.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때인데 신기하게도 오늘은 누가 이길지 내일은 누가 이길지 맞추더라고요. 모인 사람 대부분이 방언과 통역은 기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갈긴 글들을 영서라고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저와 동생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머리통을 얼마나 맞았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정수리가 얼얼합니다. 그래도 좋았던 것은 제일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었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덕분에 끼어서 얻어먹었죠. 손빨래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평생 해야 할 빨래를 그때 다 한 듯합니다. 들락거리는 성도들 중에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과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기도를 하면서 저를 14만 4천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하면 안 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척없더라고요. 태어나서 제일 울었던 날 같아요. 눈물 콧물이 그렇게나 많이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원망의 울음이었죠. 제가 뱀 껍질을 먹고 있는 꿈을 꿉니다.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동생을 업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마 5, 6월쯤 됐을 거예요. 그날 비는 또 얼마나 쏟아지는지. 동생은 그로부터 5년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동생이 살다간 짧은 인생에 합류했던 시간을 내 인생의 암흑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꿈을 닫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성경에 조상 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상 탓이라면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뭘까? 동생이 아픈 것이 큰 죄라도 되는 양 가족 소개할 때 동생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급히사항이었죠. 아마 동생은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직장으로 가끔씩 편지를 보내곤 했지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욕하지 않았던 욥처럼 동생이 그랬습니다. 하얼빈 영화에서 자신의 고집으로 동지들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던 안중근 의사가 동지들의 삶을 대신 산다고 했듯이 저 또한 동생의 삶을 대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글에서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립니다. 이런 문구들을 약 20여 년 전에 생각했는데 특허를 내놓을 걸 아쉽습니다. 교회에 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뇌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적응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런 경험 때문에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먹지 않습니다.
분별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맞는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의심 많고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름 자신이 있어지니까 생활도 안정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가 가장 힘든지. 자꾸 쓰러지는데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서는 게 제일 힘들다고 대답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일어서는 기력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자빠져 있고 싶었나 보죠.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신 분,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문화 집안에서 자랐는데 결혼은 유교 문화 집안의 사형제 중 큰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제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왜 이 남자랑 살아야지 결정했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한자 참 진짜가 이름에 들었고 극비사항을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아는 듯 살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때 친정엄마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 영아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은 막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우리 엄마는 내 영아 하십니다. 15년을 시부모님과 살았습니다. 주일마다 결석도 많이 했어요.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내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건방지게 살았죠. 교회에 가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했는지 주술처럼 되뇌이는 말, 건강만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양이 부족한가? 열심히 먹었죠. 그래도 배가 고파요. 아마 지금 살이 그때 붙은 살 70%쯤 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계속 배가 고팠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듣다가 엄청 울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 가는 횟수가 늘었어요. 미션 스쿨은 절대 안 돼 하며 지역에서는 제일 비싸고 잘 나가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교회 유치원으로 바꿨어요. 어머니께서 교회를 자주 간다고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데 교회 가면 배가 안 고파서 가요. 집에서도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교회 밥은 특별하다냐? 그래서 점심에 밥 차려주러 안 오냐? 하시는 거예요. 교회 활동 영역을 넓혀갈수록 어머니와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다툼이 많아지는 상황을 영적 갈등이라는 단어로 정리하였습니다. 분별력과 인내심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겨내면 공격은 더 세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이러다간 서로가 미치겠구나. 배우자의 직장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원래 지역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타지에서 오신 분만 사용하죠.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2년 살아보았어요. 34평 아파트.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파트는. 지금은 시골 주택인데 동네에서 제일 지저분한 집으로 소문났을 거예요. 하필 담이 없어요. 이사가서 맨 처음 담으로 허물었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후로 담을 차츰차츰 허물더라고요. 지금도 아파트가 그립습니다. 시부모님과 살면서 친척들께 이쁨 많이 받았죠. 첫인상 좋죠. 호덕하고 복스럽게 생겼죠. 어른들과 말 잘 통하죠. 시원시원하죠. 술도 잘 먹죠. 죄송하게도 교회에 집중하는 후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욕먹기는 못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 흉도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일요일은 세민이 엄마 교회에 있는 날로 공식 인정도 받았죠. 예수를 믿는다는 저보다 어머니께서 훨씬 더 예수답게 사시는 듯 합니다. 아마 저는 교회만 다녔나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재미있게 자율적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뜬금없이 서로 교회와 인연을 맺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어요. 빼내려 할수록 더 깊어지고 골마갔어요.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시간이 되면 터지니 기다리래요. 제 몸 관리 못했다고 오히려 꾸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와버렸어요. 나오니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특히 후배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삶을 나누는 자매가 아니라 교회 사역을 위한 노동자로 만난 기분이라고 할까요? 계획, 실행, 평가를 통해 더 나은 교회를 위해 노력했는데 삶의 나눔이 없었더라고요. 일부러 전화하여 밥 먹자 하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 시야가 넓어짐을 느낍니다. 부담 없이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거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이면서도 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왕이 다스리는 마을. 나를 보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이 재미났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지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아 마셔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함께 각자 준비한 성찬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일 후 셋째 주일이고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용명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재현되도록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남은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가족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